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3절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전쟁을 인식한다라는 제목으로 경각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실천사항은 전쟁을 인식한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단은 그 말씀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처음부터 전쟁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늘 우리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흔들어 놓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시험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사단이 언제나 넘어뜨린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전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죠. 혹시나 불이 나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문제는 없는가? 사단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 싸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쟁을 인식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아비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아비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복병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에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래서 대비한 군사가 80만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반면에 남유다의 아비야도 많은 군대를 준비했는데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아비야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죠. 그러나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철저하게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그러니 아비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야가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복병이었습니다. 앞에도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뒤에는 복병. 80만 명이니까는 눈으로 숫자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40만 명 정도의 군대만 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알고 보니 뒤에 복병이 있었고, 그때의 아비야가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전쟁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비야처럼 숨은 복병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